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과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한 신앙의 중심지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셔서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못 드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가 되면서 이 가르침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죄악이 만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문 22절에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때가 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죄악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르호보암의 죄도 크지만 그 부모의 영향도 컸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허락하였습니다. 또 그의 모친은 우상을 숭배하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죄는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 타락한 부모에게서 타락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 백성들도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우상의 근거지와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본받아 죄를 지었음을 말합니다. 나라가 나뉘어졌으니 서로 간에 얼마나 경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나쁜 것까지 본받고 경쟁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죄를 누룩과 같이 전염성이 있다 하셨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죄는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또 주위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누룩임을 알아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무너진 유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습니다. 악은 흉내도 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는 누룩임을 알아 작은 악도 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2장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였습니다. 애굽 왕 시삭의 공격으로 처참한 상황에 처한 르호보암은 아마도 사후 처리를 위해 유다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을 향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났을 때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까? 왜 성전과 왕궁의 그 아름다운 보배들을 다 빼앗긴 것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영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누룩은 가만히 두면 반죽만 부풀리지만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남겨진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하였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온갖 좋은 것을 다 약탈해 갈 때에 특별히 솔로몬 때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노스로 만든 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금의 영광이 노스로 바뀐 것입니다. 죄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개인뿐 아니라 국가까지 쇠퇴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찬란했던 유다의 영광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자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 금의 영광은 노스로 바뀌고 또한 지나가는 자들에게 속담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죄를 따라가려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 안에 누룩과 같은 작은 죄도 회개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